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몸을 뒤치덕거리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깨우더니, 야 아들아, 얼른 일어나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니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가 싫어요. 주차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만나야 되고요. 무엇보다 잠 좀 푹 자고 좀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공감하는 표정이시죠. 그러면 네가 교회 꼭 가야 될 이유 이야기해 주마. 첫째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니?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네가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니?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을 수 있지요. 식당에 밥이 뭐 어떻게 해서, 김치가 중국산이라서, 어떤 분들은 산부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새가족 평신도들 오셨다가 그냥 내려주기만 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럼 다시 안 오는 분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수많은 이유들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좀 피곤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고 싫은 얼굴 봐야 하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낙담하여 마음이 시커먼 재처럼 타버리고 그을렸어도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세, 조, 다, 삼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신 세 가족분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우리 한번 들려주시죠. 세는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조는 뭐죠? 좋은 이유 때는 우리 복된 교회. 다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오늘 마지막 3은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도장 5개.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는 교회의 꽃이요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통 선교하면 전통적으로 타 인종에게, 타 지역에 가서 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직접 할 수 없지요. 내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특별히 부름받아서 타 지역, 타 민족, 타 인종에게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선교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예, 이 선교는 지금도 행하고 있고 저희 복된 교회도 국내 해외에 100여 군데 넘는 기관, 단체, 개인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도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하여도 자랑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여러분, 이럴 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다 타지역, 타인종, 타민족을 향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선교의 인식, 선교의 이해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많은 예배, 교육, 봉사하는 일 중에, 사역 중에 선교가 한 가지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자체가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선교적이라는 뜻입니다.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1990년, 35년 전쯤 되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자라고 세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 선교학자이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이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 간 곳이 없이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중에 3.3%만 이 지역에 파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 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엔 종교적 탄압이 있죠.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 무슬림, 이슬람권, 힌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계 인구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중국, 불교이죠. 종교 없음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40 윈도우, 40 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어렵고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종교적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곳, 이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여전히 우리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특별히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지형이 바뀌고 여러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곳은 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방하고 기도 제목 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복된 교회에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아마 5부, 6부, 7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라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시급하고도 긴급한 것은 저 타문화 지역 10도, 40도 위치한 그 지역이 아니라 4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414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스스로 다시 주창합니다. 진짜 시급한 미전도 종족은 우리 자녀들이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들이 선교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이 나이 연령대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뭐 지역마다 이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 단체에서 통계 낸 것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4세에서 14세 연령에 해당됐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85%라는 거예요. 15세에서 30세까지는 10%에 불과해요. 30세 이상은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잔치를 하고 태신자를 적고 기도해도 이미 30세 이상 된 성년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여러분 체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4세, 14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저 힌두, 무슬림, 불교, 종교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큼이나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오늘의 선교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복된 교회는 이 5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00주년 앞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민족 복음화입니다. 땅 끝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나라, 우리 조국을 복음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지요. 그리고 저 북녘 땅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과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북녘까지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선교적 과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전히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교회 신앙생활과 선교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것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며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선교사이다 라고 여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점 나와 있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의 모습이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영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가 약 6% 정도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의 고향, 우리에게 장로교를 물려준 창시자가 되는 영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의 모습처럼 이 6%의 성도가 주일에 한 번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죠. 여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여러분, 흩어져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지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선교의 개념,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다 왼쪽 편에 몰려 있었어요. 교회로 와서 배우고 익히고 교제하고 여기서 좋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특별히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흩어져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선교적인 삶, 내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신우회 조직하고, 이 그림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선교하는 것은 직장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예배드리지 못해도, 꼭 신우회를 조직 못해도 직장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저분이 말하면 맞아, 세상의 관행보다,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보다 법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의 자세를 갖춘 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에, 마을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죠. 아, 김 부장님은 좀 달라. 아, 저 차 대리는 좀 달라. 아, 우리 상무님은 좀 다르셔. 아, 우리 사장님은 다른 사장님하고 참 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로 가라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 거기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지요?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너는 걱정할 필요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갈등할 필요가 없어. 매일매일 내 손만 붙들고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선교적인 걸음이요 삶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딱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도 별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이제 늙었는데요. 여기저기 너무 힘들고 병들었는데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을 때 75세였거든요. 딱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편리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안전을 누리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곳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아무리 이끌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 오늘 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매일 그분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리하고 안정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1년에 한 번 물이 동하면 그때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는다. 이 잘못된 세상의 전설만 믿고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십니다. 가기 위해서는 그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익숙하고 편안한 안정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머물러 있는 안정되다고 여기는 떠나지 못한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떠나서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이름이 됐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새 종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창대한 이름이 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 그래서 네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복된 교회, 여러분은 우리가 복된 교회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다, 내 복의 통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의 사건이, 응답하는 사건이 선교하는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사건, 대를 이어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평안하냐,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샬롬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가라 하신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적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대가, 일상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성경 읽다가 찾으시는 분은 제게 찾았다고 가지고 오세요.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잠을 번쩍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 두 글자를 찾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우리를 보내신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이게 우리가 완수해야 될 임무, 그게 바로 미션,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평안 가운데 둘러덮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제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순절날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죠.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떠나고 가고 떠나서 가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스데반이 선교의 자리까지, 사도 바울이 떠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떠나서 선교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여러분, 떠나고 가고 떠나고 가고 이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한 발걸음이 선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사님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되지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교사다.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노라. 왜 그 남편 만나게 하셨냐고요? 아직도 원망하십니까? 왜 그 아내를 만나게 하셨냐고요? 왜 그 자녀를 낳게 하셨냐고요? 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거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신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주부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자리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다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선교사님, 내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고 내가 선교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이제 얼마나 타인족, 타민족, 타지역, 타문화권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평생에 가야 몇 번 나가볼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해도, 베트남 가지 못해도, 미얀마 가지 못해도, 몽골에 가지 못해도, 중국에 가지 못해도, 북한에는 절대 못 가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우리 이웃으로 와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세상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진영 싸움 때문에 중국인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게 만들고 있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부색을, 우리의 DNA를 분석해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세계, 여러분 얼마나 선교하기 좋은, 어느 시대보다 선교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9월에 이 캄보디아의 뽀이팻, 가장 어려운 지역,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매일 500명, 600명 되는 아이들 밥을, 점점 인원이 많아집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 하루 한 끼로 그 아이들의 전부 식사와도 같습니다. 오후에는 빵 같은 것 이렇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계속 먹여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곳에 세종학당을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도 겸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비전 출입을 다녀온 이 정주원이란 청년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저희는 이 비전 출입과 단기 선교를 좀 구별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그 선교지에 가서 머물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는 분, 단기 선교사로 부릅니다. 이제 올해 9월 되면 1년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 전 왔다가 들어가셨는데, 제가 뵙고 식사하는데 이런 말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주원 형제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줄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직 내게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번 이런 일에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여러 가지 놀이 또 코너들이 있었어요. 체험 학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우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 보니까 이 말씀 캘리그래피로 적어주시는 그분들 750명이 우리 말씀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청년제의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문화선교사라고 하는, 우리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 갑니다.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글씨로 새겨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분들을 잘 길러내고 배우고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선교적으로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어느 곳이나 가서 이 말씀을 적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이 끝날 때,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를 가면 2시간 정도 봉사하는 게 기본인데 저희는 지난주에 5시간을 넘게 봉사를 하셨어요. 뭐 원하는 사례도 없어요. 교회 형편껏 그냥 감사의 마음을 도와주시면 다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끝날 때 이 몇 분 되는 분들이 다 모이셔갖고 구호를 외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호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디든 부르는 곳이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는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 선교사다. 아까 그 그림 보여주면서 마지막 말씀 맺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왼쪽처럼 나는 교회에 갑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 종교적인 예식, 예배라고 하는 종교 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왼쪽 편의 모습이죠. 나는 교회 갑니다.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마다 나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찬란한 빛을 내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줘야 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가 경험한 모든 지식,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열매가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의 숫자만큼이나 여러분이 탈북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유적지를 방문하고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도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의 기술을 가지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힘든 분들 집에 찾아다니시면서 도배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뀌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재능으로 눈을 열어 선교 현장을 보고 여기가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란 마음을 가지고 보면 수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사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의 마지막 열매요, 이 귀한 열매는 선교의 열매로 모든 성도의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